이제 마가복음 첫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 막에 와 있습니까? 네, 2막에 와 있습니다. 2막.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1차 예고가 끝이 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2차 예고, 순환 예고에 대한 두 번째 예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예고하고 여리고 가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을 하시는 거죠. 1차 예고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비로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주제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그 배경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2차 예고가 됩니다. 9장 30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장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횡설수설을 했고요. 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데 실패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하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또 그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뒷부분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아니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더 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간에 바로 2차 죽음의 예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0절을 보시면 자, 그곳을 떠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와 있는 그 마을,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주님이 이동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갈릴리가 어느 한 도시를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전라북도를 지나가셨다라는 이게 큰 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는 그 도시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을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아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그 일이 있었고 점점 내려오시는 그 경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변화산이 이제 헐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면서 31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했던 제2차 순환 예고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두 가지 진리이죠.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활 없는 죽음은 허무한 것이고 그러나 죽음 없는 부활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건들이죠. 자, 이것을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31절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1차 죽음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잘못 끼어들었다가 호되게 질책을 당합니다. 뭐라고 질책당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앞에서 면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묻는 걸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왜 모릅니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럼 왜 깨닫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한 자리씩 할 걸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류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면박을 당했고 물어보자니 또 혼날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은 도저히 모르겠고 이것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큰 딜레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33절에 엉뚱한 토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33절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여정이 이제 가버나움 본집에 돌아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셨던 그 가버나움 집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늘 주님은 몰라서 물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토론하셨는지 다 아는 토론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부분 같습니다. 자, 그들이 34절입니다. 말을 해요, 못해요? 자, 그들이 잠잠하다고 나왔죠. 흔히 말하는 유구무원이로소이다 하죠. 왜 말을 못합니까? 길에서 했던 토론이 뭐예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자, 쟁론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런 말싸움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 농공행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 내가 더 많이 버리고 따랐다면서 그래도 내가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을 겁니다. 뭐 배를 버렸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는 또 더 좋은 직장도 버리고 왔을 것이고 마태같이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면서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말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죠. 말 안 한다고 잠잠한다고 모르실 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불러서 일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칠 목적을 의도적인 가르침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토론한 내용이 무슨 토론 주제였다는 얘기입니까? 첫째가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크냐라는 것은 누가 첫 번째 사람이냐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논쟁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섬김 받고 싶으세요? 섬기고 싶으세요? 예? 예. 섬김 받고 싶으세요? 섬기고 싶으세요? 섬김 받고 싶죠. 왜 섬김 받고 싶은지 아세요? 첫째 되기 싫어서요. 그렇죠? 예, 겸손하셔서 첫째 안 되려고. 예, 내가 어떻게 첫째가 돼? 그냥 여기 섬김 받고 말지. 혹시 그런 의도로 섬김 받고자 하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섬김 받고 그 나라에서도 첫째 되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욕심이죠.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끝에 앉아야, 이 땅에서 말석에 앉아야 천국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섬김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아담으로서 물려받은 그 죄성이라면 섬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인데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첫째가 되고자 토론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끝째가 있어야 되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주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세요 안 세요? 세지 않는 단위였습니다. 뒤에서 이제 여인에 대해서 나오지만 로마 시대 문화가 아이들과 여인들은 숫자를 세는 것에서 제외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로 그때 당시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것에만, 첫째 자리에만 관심을 두면 아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은 자의 자리,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런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잘 아는 이제 지옥에 대한 내용이 42절에서 나오는데요. 어떠한 맥락에서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절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이겠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안 따르기에,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와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싸고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엄하게,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너희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냐, 하지 마라 라고 금했다라는 겁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대답하기 전에 빨리 그 다음 절을 막 답을 찾고 싶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아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이 제자들과의 이야기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이 요한처럼 우리라는 이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 아니면 다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면 다 잘못됐고 하는 식의 그런 접근법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요한처럼. 요한이 했던 게 뭡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닌 거죠. 우리랑 교제권이 아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나와 방법이 다를 때 관용과 사랑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얼마나 취약한지, 나와 다르면 틀린 것으로 생각하여 교파가 생기고 교제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라는 말씀은 신자들을 연합시키는 끈이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당파심이나 시기심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분당의 모습처럼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로. 그러면 거기서 누가 칭찬받았어요? 아무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로라고 한 사람이 제일 분별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속한 거나 그것이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자꾸 나누냐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교파를 그래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자꾸 나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는 기질이 없냐 하는 거죠. 여기 맥도날드 형님 말씀처럼 교파가 생겨나고 이제 이건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서 교제권이 생기고 나와 방법이 다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여기 안에서 분열이 생겨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참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그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자, 이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에 해당이 되겠죠. 41절에 나와 있는 42절에 나와 있는 작은 자라고 한다.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자, 큰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척을 하고 나와 다른 이유로 배척을 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은 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실족하게 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 바다가 어디 바다예요? 갈릴리죠. 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42절에 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꾸 파벌을 생기고 교파를 나누고 계파를 나누고 교제권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연약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될 때 거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치 않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히 지금 책망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43절부터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하시게 되는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서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7절에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래서 손과 발, 눈. 자, 여기서 범죄는 그러면 어떤 범죄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범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 손이 하는 것이든 발이 하는 것이든 눈이 하는 것이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49절에서 50절이 약간 해석이 애매해지는 부분인데요.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좀 갑자기 논쟁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았나요? 계속 지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50절에서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50절에요. 서로 화목하라고 했어요. 자, 이 논쟁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요. 38절부터 쭉 연결이 되어진 과정이죠. 자, 화목하지 않았던 거죠. 요한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금하고 교제권 단절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실족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에 쓰여진 손과 발과 눈들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지옥에 해당되는, 지옥에 던져질 그런 벌을 말씀하시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종결이 49절까지만 가면 지옥을 설명할 때 더없이 딱 맞는 구절인데 우리는 50절에서 약간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50절이 뭐라고 해요? 소금이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뭘 두고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약간 그 해석하는데 난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형님이 해석을 좀 가져왔습니다. 49절에서 50절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제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이 본문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듯이 성도의 삶은 자기 포기와 자기 절제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변함이 없는 헌신의 맹세로 드려져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헌신을 번복하거나 죄의 욕구를 엄격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무가치하고 초점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 몰아내야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화목한 관계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불로 소금 치듯하는 이런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쭉 연결이 된 겁니까? 33절부터 연정이 쭉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들이 오면서 했던 논쟁이 뭐라고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크냐라고 하면 쟁론이 붙었다는 얘기는 화목해요, 불화해요? 불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화의 근원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38절 보세요. 요한이 했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요한이 금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한이 금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안 나갔으면 그 말 필요가 뭐 있어요? 아이고 능력도 없는 것이 이렇게 했을 텐데 희한하게 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하라겠어요? 하지 마. 야,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정통파지. 너는 예수님도 따라다니지는 않으면서 왜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 하지 마라고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 사이비 같은 애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지 마.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과정을 쭉 가시면서 지금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제발 화목해라.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에게도 쓰일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 권면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여지는 이 본문이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서로 화목하지 않고 서로 첫째되고 서로 나누고 분파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히 다루시는 부분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아까 33절에 있었던 그 장소죠. 아까 가버나움 집에 있었잖아요. 이제 가버나움 집에서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대요?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길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이 있고 요단강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셨대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녔던 그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 가운데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좋은 의도로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험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을까요? 자,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은 딜레마 상황을 주는 겁니다. 자, 옳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옳지 않다고 하면요. 자,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문제로 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는지는 아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거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잘한 거라고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건 권한다라는 권장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카드로 내밀 것이지, 이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내주면서 합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써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6절입니다.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여기 그 창세기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이 연합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붙였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악교 풀로 붙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가지고, 근데 이 뭐냐 잘 떨어진 풀이 아니라 접착제, 오늘날로 말하면 순간 접착제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떨어져요. 예, 양쪽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악교풀로 붙여진 이 부부의 사이인데, 다시 말하면 떼려고 붙인 게 아니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붙였는데 포스트잇으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까? 네, 떼내려고 붙인 것이 포스트잇으로 붙인 거예요. 접착제로 붙인다는 얘기는요. 이건 고정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켰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으로 살짝 붙여놓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떼려고 확실히 고정하기 위해서 못 박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마저도 안 하면 더 상황이 나쁜 데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혼 증서를 써줬을까요? 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했다. 자, 왜 이혼 증서 써줬을까요? 새 장가 새 시집 가려고 써줬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일부 일처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라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명령이니까 둘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처음 아내를 버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버려요? 증서를 써서 버리면 된다고요. 이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새 장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완악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법적 행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건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은 로마 시대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자,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 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았던 영역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로마 시대에는 이게 인정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그만큼 여성의 이제 권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죠. 이제 이 과정이 그 어디서 나왔냐면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그 여우라고 불렸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원래 그 본 부인이 그 옆 나라에 있었던 나바티안이라는 에돔을 물려내고 밀어내고 그 자리 차지했던 그 왕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아레타 3세 이렇게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이 나바티안의 공주가 자기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럴 때 지금 그러면 이 나바티안 공주니까 아빠는 뭐예요? 왕이죠. 이 나바티안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딸을 갖다가 지금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나바티안 왕이 AD 36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파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안티파스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패배가 지금 안티파스가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죄였을까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죄. 결국 네가 지금 그 죄를, 그 벌을 받는다. 세례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안티파스에게 책망했던 게 뭐였어요? 네가 지금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네 아내로 삼는 거 이거 잘못했다라고 지금 말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지금 네가 결국 나바티안의 그 왕한테 이런 천벌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배경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혼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너희들의 완악감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 학파가 있었다고 하죠. 힐렐과 샤마이 학파라는 건데 한쪽은 음행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 가능하다라고 음행이 있으면 이혼 증서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음행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학파는 간음까지 안 가고 음식이 맛이 없어도 아내가 예쁘지 않아도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하세요? 첫 번째도 아니에요. 자, 그들은 음행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 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음행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 줄 수는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럼 그것은 무슨 입장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둘이 같이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이게 주님께서 받아들인 입장이었다고요. 당시 이제 유대 그 랍비들에게서도 그 두 주류와는 또 다른 지금 해석을 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사이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나 도저히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음행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래 그럴 때라는 이렇게 해줄 수는 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의 그 의견이었다면 예수님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이혼하지 않는 것에 더 중점을 두신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또 한 번의 아이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안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한 번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져주심을 바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그 소원이죠. 뭐 해달라고요? 주님 좀 만져주세요. 왜 만져주면 좋아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마치 뭐 찰흙놀이 하듯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터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터치로 뭐 해달라는 거죠? AS 해달라는 거죠.
AS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셨으니까, 만든 사람만이 고쳐줄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니까 되니까. 근데 부모들은 무슨 손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의 손. 예. 하나님은 마이다스의 손, 우리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만지면 자꾸 부서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좀 만져달라고 자꾸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님, 엄마들이 아이들을 몸을 낳았지 마음을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무사람 마음을 아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만져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제자들은 책망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책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화를 내십니다. 이게 표현이 가끔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14절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내시는 것이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금했다라는 겁니다. 금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금하는 게 있고요, 소극적으로 금하는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금하는 것은 출입 금지라고 딱 써붙이는 것이 적극적으로 금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금하는 건 뭘까요? 엘리베이터, 저희 만약 예배당에 엘리베이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당은 4층에 아니라 6층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앞에다 써놓기를 이렇게 써놓는 거죠. 장애인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말은 분명히 환영하는데 행동하고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사로를 만들어줘야겠죠, 적어도.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든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 이게 말과 행동이 맞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 오는 아이들한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께 되게 화를 내셨다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첫 번째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 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의 문 주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레이엄 스크로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신이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잘 따르는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일반 어른인데도 잘 따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사탕 하나 준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 나를 받아준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자, 오늘 잠시 이제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에 나와 있는 여자들의 신분에 대한 챕터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좀 같이 보시면, 여자는 로마인들의 염두에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로마의 여자들은 심지어 개인적인 이름도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히 그들 아버지의 이름에 여성형을 갖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이제 율리아 이렇게 이름이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제정 로마, 제정이라는 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죠. 제정 로마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그들의 남편이 죽고 난 후 사업을 물려받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거나 재산을 팔기도 했으며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다.
그녀들은 남편 사후에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이 로마서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여자들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리스 로마 여자들은 결혼하여 남편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생활했다. 남편과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여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자들의 주인은 법적으로 평생 누구라요? 아이였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여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삼종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아빠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이렇게 항상 보호받아야 될 존재처럼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지만 좀 얽매어 놓는 그러한 습관들이 당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시대상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제 로마에서는 그 아들이 아니라 친척의 남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서도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게 당시의 로마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법률이었고요. 그러나 실제적인 로마에서 여자들은 교육을 받았고요. 남편과 보호자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의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분명 자유가 있었지만 1세기 남자들은 여전히 여자들을 낮춰서 봤죠. 이류로 간주했습니다. 항상 교육과 관용이 필요하고 특히 남편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존재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죠. 여자 팔자가 두레박 팔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게 되는 여성분들 많이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로 인해서 대우를 못 받았던 것이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이처럼 돌봄의 관계로 이해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세기 남자가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거의 딸 하나를 입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법 아래에서 여자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고린도서 7장 13절에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버릴 권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 시대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참 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켰던 그 황제 때에는 공중 목욕탕에서 남녀가 함께 목욕할 수 있도록도 했고 2세기에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함을 주장하고 법정 소송에도 참여하고 문학 작품도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점차적으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었던 것은 현실이었죠. 자, 이제 17절로 좀 가서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랬죠? 꿇어 앉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약간 잘못 갑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잘못하니까 호칭을 잘못하니까 질문도 잘못합니다.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정정을 해주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선생이라는 말, 두 번째는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18절에 첫 번째 정정하시는 것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죠? 선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이 된다라는 고백 자백을 한 것이 돼요. 나 선하지 않아. 선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나 선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 저 선한 선생이라는 거죠. 자, 선생은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만 선하다고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선한 하나님이여라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너는 지금 나한테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어. 그 선한 선생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만 선해.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만 부르든지. 이해 가세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한 하나님이시여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시여만 하지 선한과 선생님을 같이 부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나 나는 분명히 얘기한다.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정정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다. 뭐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지금 나와 있는 계명 한번 보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몇 계명에서 몇 계명이 나왔어요? 몇 계명 나왔어요? 6에서 7계명 아니 5에서 10계명 나왔어요. 5에서 10. 몇 가지가 없어요, 앞에 거? 1에서 4계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뒤에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질문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대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짚고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거 그냥 그건 놔두고 하나님께 대한 거 분명히 못 지켰지만 그거 놔두고 일단 네가 검증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 그 사람한테 1, 2, 3, 4번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은 아마 자신감 있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겼고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았고요. 여호와 이름 악령도 일컫지 않았고요. 나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켰어. 대 얘기할 거예요. 그건 놔두고 알았어. 그건 놔두고 뒤에 나와 있는 대인 관계에서의 그 질문만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셨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20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한술 더 떠서 언제부터? 그건 무슨 말 같아요? 그건 쉬운 거죠, 이거죠, 이제. 그건 뭐 내가 그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아주 교만이 지금 이제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다든지 자 지켰나이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나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고 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뭐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볼 수준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왜 했을 것 같아요? 1번 궁금해서, 2번 인정받고 싶어서. 아마도 인정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한마디 그에게 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예수님의 이 화법이 굉장히 참 지혜로운 화법인데요. 1% 부족하다라는 거죠. 1% 부족하네. 한 가지 부족하네. 무슨 거짓말 네가 뭘 다 지켰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1%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라. 이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건 하나도 안 쓰고. 지금 거기 뭐뭐가 나와 있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하나만 딱 5계명. 부모 공경하고. 다 말고니까 이건요, 우리는 신약시대 와서 마음으로 한 것을 자꾸 집어내니까 이게 가늠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만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1% 부족하다. 뭐라고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줘야 그게 이웃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6계명부터 시작된 10계명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리하시죠.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시작하고 그 뒤에는 무슨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요. 이웃사랑의 계명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 받을 거야. 그것도 안 끝나요.
그리고 와서 다시 나를 따라와야 돼. 자, 이거 하면 영생 얻는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부터 하고, 그러면 이걸 하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그가 못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거죠. 네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을 인식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하신 거죠. 22절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갑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 받고 왔어요. 그 다음 질문이 우리에게 참 더 재미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심히 어렵다라고 해요. 심히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잘 아시는 대로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근데 24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그 말에 놀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 말을 하니까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놀랐대요? 매우 놀랍니다. 이제 두 번 연속 놀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와, 놀랬어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어려운지 얘기하시는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에 매우 놀랐어요. 그러면 내뱉은 말이 뭐예요? 26절입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다시 말하면 부자도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라고, 이런 얘기예요. 부자도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데 누가 유리하다는 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부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신명기 사고 아니에요. 구약의 관점이에요. 물질적 축복은 어디서 오죠? 순종에서 와요? 불순종에서 와요? 순종에서 와요. 그게 구약 신명기에서의 조건이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그러면 돈이 많을수록 순종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 잘해서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죠. 이게 지금 율법 아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재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게 보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보면 어떻게 봐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사람으로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르게 보세요? 좀 뇌물 좀 챙기고 뭐 좀 하고 좀 빼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땅 팔려 가지고 졸부가 됐고 막 약간 부정적인 개념으로 부를 봐요. 그렇죠? 내가 없어서 그런가요?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약간 피해 의식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달랐다고요. 좀 가지고 있으면요, 요즘 존경의 대상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해서 저렇게 복받고 사는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간대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거의 못 간대요. 어느 정도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정도로 못 간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놀랐다고요? 매우 놀랐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 같은 배경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들어가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4배 정도로 갚아줘도 괜찮을 정도의 부자였다고요. 지금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근데 누구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얘기하고 19장에서 바로 삭개오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자 삭개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부자 삭개오가 뭐 했어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요구를 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뭐 했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그러면 베드로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모든 걸 버렸다고 하면요, 네가 뭘 버려? 우습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많이 버린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하면 맞아. 베드로 버린 거 맞아.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잘 아실 것은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은 베드로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같은 동네 사람이 5명이나 있는데,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아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그가 했는데 그런 얘기는 상당히 베드로도 많이 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요? 버린 자는,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30절에 언제 받냐면 현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는다. 자, 버린 자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버린 자가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도에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에서 중요성은 얼마나 오래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2절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예고가 됩니다. 거기부터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